오늘 이 시간에는 완전한 화평, 그리스도인이 향유할 수 있는 완전한 화평, 그리스도인이 이 완전한 화평을 향유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화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하고 4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3절에서는 완전한 화평이라는 단어를 하나 봤고요. 지금 4절에서는 영원한 힘이라는 단어를 봤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주님, 아침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또 아름다운 교제를 갖게 하시고 이제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혼탁한 사회, 이 배교의 늪에서 저희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사람으로 모이고 사람 수로 모이고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로 모이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교단으로 모이고 어떤 사람들은 각자 이루고 한 일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확한 복음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없이 130년을 지나온 이 나라에서 이제 1년 남짓한 세월 속에 저희들이 바른 하나님 말씀을 갖게 된 것은 이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주님, 이제 순창 지역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교회의 상을 저희가 듣고 가슴 아파 견딜 수 없습니다. 이제 11월 달에 저희가 그곳에 갈 때 주님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눈뜰 수 있게 하시고 저희가 순수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구령하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 여기 모이신 저희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부담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강론하려고 할 때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정확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저희 성도님들이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완전한 화평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여기는 완전한 화평을 그냥 peace 그래서 화평을 2번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명사가 이렇게 반복이 되면요, 앞에 있는 명사는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이라든지 큰이라든지 온전한이라든지 완전한이라든지 이러한 화평이 옳은 표현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 하죠. 그것도 역시나 완전함, 온전함, 특히 하나 된다는 의미,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화평이라는 것은 불화와 알력, 갈등, 투쟁, 반대의 반대 말입니다. 따라서 화평이라는 것은 조화를 말하고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일치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북과 오랜 동안 이 긴장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북과 긴장 상태를 유지해 온 것은 바로 하나 되지 못하고 반목하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피차 간에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 화평이 개인에게 적용이 되면 어떤 것인가 하니까 건강한 상태를 말하죠. 건강한 상태, 쉽게 얘기해서 안녕을 말하거든. 또 온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인사를 하는데 화평하느냐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래서 건강하느냐 이거죠. 안녕하냐 이거죠. 온전하냐 이거죠. 평안하냐 이거죠. 부부싸움 안 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온전하냐 화평하느냐 이렇게 묻는다 했어요. 그래서 화평을 유지 못한 그리스도인은요, 생활에 관증이 없어요. 24시간 있죠? 24시간 흘러간다고.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있어도 시간은 가고, 내가 기분이 좋아도 시간은 가고, 내가 마음에 화평을 지니고 있어도 시간은 가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하고 반목하고 불화하고 그런 상태에 있더라도 시간은 간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24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니 24시간에 24시간을 계속 연장되는 24시간 나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래서 이 화평을 유지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화평을 유지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없어요. 또 화평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제대로 했다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때는 우리 측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측에서는 굉장한 것이에요. 그것은 자기 아들의 피를, 아들의 생명을 줘가지고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그냥 교회 좀 다니고 안 다니고 그런 관계가 아니다. 이건 특별한 관계라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오는 세대에 대해서 그것을 보장하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무의미한 거라. 무의미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적인 생활로 전락되어 버린 것이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그분이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왕국이 없다면, 그 세대가 없다 할 것 같으면 불쌍한 사람들,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 오늘 등산이나 하고 낚시나 하고 뭐 가서 축구나 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요. 예. 그러나 우리는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경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완전한 화평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화평은 그것은 특수한 화평입니다. 왜 그 화평을 그럼 주셨는가?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지상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주님께서요, 그 사람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무거운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때로는 생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예, 많은 대적들 앞에 가서 나를 증거하라고 보낼 수도 있다. 이거죠. 그 사람 나를 위해서 죽으라고 할 수도 있다. 이거죠. 다시 살아나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데 살리시는 그분이, 능력을 가지신 분이 무엇이 그렇게 아쉽겠냐고. 제가 한번 어렸을 때 병원에 갔는데요, 그 의사가 바둑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바둑을 딱 주는데 환자가 아주 막 아프다고 난리인데 이 사람 바둑만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요, 그 의사 생각이 났다고요. 그 의사 생각은 내가 그 아무리 아프다 했는데 치료할 수 있는데 내가 무엇을 급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바둑을 둔 것 같다. 난 내가 가면 일어서면 다 나은다. 내가 아무리 아프다 해도 나은다 이죠. 그래서 완전한 화평은 어디서 오는가? 그러니까 첫째로 완전한 화평은 완전한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이 완전한 화평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화평은 피의 구속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화평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특별하다. 그분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그분의 제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주신 거라 했었죠.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 주신다. 화평을 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화평을 향유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 향유할 줄 알아야 되겠죠. 아까 우리 자매님들이 노래했죠? 예, 아주 재능을 주셨다. 재능을 주셨으면 써먹을 줄 알아야 되겠죠. 재능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주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다. 특별한 의미가 있어 화평을 주셨다. 내가 주노라 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화평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다른 물리적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받을 수 없다. 이 화평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아니다. 예. 주님만이 그 사람 백성에게 줄 수 있는 그 화평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니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을 무수하기 때문이다. 예, 무수한 사람 무수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 16장 33절 보시면 요한복음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했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자, 우리는 우리는 지금 어떤 편에 붙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 분의 편에 서 있는 거라 했어. 오버카머. 세상을 이긴 분의 편에 우리는 서 있다 했어. 어떤 사람이 종교 지도자 나와가지고 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어. 고지 안 된다 했어. 실제적으로 세상을 이긴 분이라.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금은 양대 진영이 나눠져 있다 했어.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사람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진리를 수호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반대편에 서 있는 특징 하나가 뭐냐 하니까, 야, 저 사람들은 너무 강하다 이거야. 저 사람은 굉장히 저 사람들은 배타적이다 이게. 이것도 좀 괜찮고 갈비지도 좀 쓸모 있는 거 있지 않는가 이거요. 저 사람들은 왜 잘한다 그런 것인가 이게.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상대적인 권위라고요. 상대적인 진리라요. 우리는 절대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상대 권위가 이것도 좀 괜찮고 저것도 좀 괜찮고 아니라. 우리가 잘못됐는지 당신들이 잘못된 둘 중에 하나일 거라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선택한 사람이라 했지. 우리는 사탄이 뭣도 좀 하는 것도 좀 봐주고 비진리도 좀 용납해주고 그런 게 아니다 했죠. 우리는 절대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이다 했어요. 왜 당신들이 알고 있는 진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진리하고 다르냐 이거죠. 진리는 하나다 했죠. 그것은 절대 진리다. 그래서 그 비진리야, 상대적 진리, 상대적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 했어요. 이 화평이라는 것은 피의 구속에서 얻어진다. 다른 방법 얻어지는 게 아니라 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화평은요, 하나님께 얻는 화평이라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화평에서는 이 땅에서 자라는 산물도 아니라 했어. 또 인간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산물도 아니라 했어.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했어. 사람이 줄 수 있는 선물도 아니다 했어. 스스로 찾아 얻는 그런 보석 같은 것도 아니다 했어. 스스로 노력해서 찾는 것도 아니다 했어. 천사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다. 어떤 마술로 얻는 것도 아니다 했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다 했어. 어떤 기술로 만드는 것도 아니다 했어. 아마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 안에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지금까지 향유하고 생활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아침 설교로서는 은혜의 받침을, 은혜로 받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했죠. 그것이 여러분이 복을 향유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쓰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어떤 제도적인 것으로 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되는 것이죠. 우리는 풍요한 삶을 살아야 할,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풍요한 삶을 살아야 우리는 간증이 있는 사람이다. 지지 못 살면서 무슨 간증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해주신 일 아닌데 내가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한다는, 간증한다는 그건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화해를 이루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화평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구속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에 대해서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였다. 그것이 골로새 1장 20절의 말씀이다.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한 것이라. 화평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사가 전부 평안하느냐 했어요. 고린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2절, 또 갈라디아서 1장 3절, 에베소 1장 2절, 빌립보서 1장 2절, 골로새 1장 2절 전부 평안하느냐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 디모데 전후서 1장 2절, 디도서 1장 4절, 빌레몬서 3절, 요한일서 3절 모두 평안하는 여이다. 인사를 평안하는 여이다. 두 번째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이 화평을 얻을 수 있다 했어. 믿음이란 은혜가 제공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손이다 그랬다 했어. 믿음이란 은혜가 제공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손이다 그랬다. 주님 없는 화평은 불가능하다. 주님 없는 화평은 불가능하다.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않은 사람이 이 화평을 황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욥기 22장 한번 보실랍니까? 욥기 22장 21절 보시면요. 너는 그분과 친하고 마음을 편히 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내가 원하니 너는 그분의 입에서 율법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했어. 만일 내가 전능하신 분께 돌아가면 너는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 장막에서 죄악을 멀리 제거하게 되리라. 정확하다 했어. 세 가지 보장을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위치에 서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했어요.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고 섰든지 구원 받은 뒤에 하나님 명령을 따르기 싫어가지고 대적하는 위치에 섰든지 자기 생각이 앞서 있었다든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선 것은 어리석은 자라 해야 돼. 왜? 모든 보장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위치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는 거예요. 비참한 사람이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자유로 행하지 않고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 지금 23절인 대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세움을 입고 자기의 죄악이 제거되는 사람입니다. 죄가 없어진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지켜주시는 평강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 없는 화평은 불가능하다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지켜야 된다 했어요. 그걸 누가 지키니까 주님이 지켜주신다 했어요. 이제 소망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로마서 15장 13절 맞습니다. 또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절대 필요한 요소라 했다. 절대 필요한 요소라 했다. 왜 주님 없이는 화평이 불가능한 것인가? 그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이에요. 예를 들었어요. 어떤 실행범을 하나 범죄했다 그러세요. 이건 지금 경찰이 알면 좀 곧 잡으러 올 것 같다 얘기죠. 여러분 지금 방 안에 있다고 그러셨어요. 집 안에. 그래서 초인종만 눌러도요. 그렇잖아요? 좀 동영상에 놀러 왔는데, 경찰관 봐도 경찰님 남의 집 잃어버린 개 찾으러 왔는데, 어이구, 됐다 했어. 주님 없이는 화평이 없다 했어. 낯선 사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미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것뿐이에요. 잠자리에 들어도 그 생각만 나면, 앉아도 서도 그 생각만 나면 화평이 없다 했어요. 그래서 행동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평강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했지. 그렇죠?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하고 먼저 죄 문제 해결 본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 말하기를 예수님은 나의 죄요. 나는 그분의 의라. 너무나 평범한 로마서 가지고 이야기했다 했죠. 예수님 나의 죄요. 나는 그분의 의라 했죠. 예수님께서 내가 친 빚을 다 맡아가지고 내 구자에다가 다 내 구자 가지고 갔다 했어. 그래서 예수님 돈 꽉 차 있는 돈, 그 구자를, 예수님 구자를 나한테 주면서 나하고 같은 서명자라 했죠. 같이 쓸 수 있다 했었어. 미국에서는 보통 부부간에 같이 쓰죠. 구자를. 구자 같이 쓴다 했죠. 그래서 낭비되기 심한 마누라와 막 써가지고 나중에 뭐 이혼한다고 그런다 했죠. 예수님이 내가 빚진 모든 걸 다 가지고 가시고 예수님이 꽉 찬 구자 나한테 주면서 내가 얼마든지 써도 괜찮게 주셨다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불의를 다 가지고 가고 그분의 의를 나에게 주셨다.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결국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불안 속에서 가는 것이다. 아하스로 왕이 이제 아하스로 왕 앞에 에스더가 섰을 때 에스더는 아하스로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다 했어. 참으로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좋은 것인가? 그래서 각오를 했다 했어.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했어.
그 아하스 왕은 아직까지 에스더는 아하스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그런데 금빛 호를 이렇게 다 내려밀었다. 그래서 그냥 잡은 거예요. 만졌다. 그걸로 해결된 거라. 오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 나에 대한 것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한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피로 물든 호를 내밀 때 내가 그냥 잡은 거라. 그냥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화평을 지니게 된 거라 했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본 사람만이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기 4절에 들어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해서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세 번째로 화평이 지속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 안에는. 그것을 뭐라 하냐니까 영원한 힘이라고 했다. 성령님이 우리 생을 완전히 관장하시는 관장하실 때 그 일은 가능하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요, 육신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린다 했어. 이것은 끝까지 갈등을 하는 거라 했어. 우리 육신이 구속이 다 될 때까지, 완전 육신이 구속을 될 때까지 마찬가지였어. 육신은 성령을 거스려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니 이들은 서로 반모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했어.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무시하지 않다 했어. 우리가 성령님께 내드려서 성령이 우리를 관장하게 하실 때 이 화평은 가능하다. 그러나 내가 다시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차지하게 되면 화평은 보장되지 못한다 했어. 그것은 영원한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 보세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은 활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이방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이방인에게 나왔어.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않으며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분교와 진노로 하시리라.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하시고. 로마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다. 평강이 있다. 성령님이 우리를 관장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내지만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관장하지 못해서는 육신의 열매만 낸다. 화평이 없다. 거기는. 성령님께 계속 내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드려서 우리를 관장하게 하시는 거라 했어요. 그러면 다른 영도 우리를 관장하지 못하더래요. 다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다 할 것 같으면, 내 중심적인 생각 같으면 그때는 다른 영이 나를 쓸 수 있다. 야고보서 3장 한번 내려가 주십시오. 야고보서 3장을 보면요, 3장 16절에 보시면요, 14절부터 보죠.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다.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이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해서 화평이 없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닌 것은 화평이 없다. 성경은 마치 그런 몸의 어떤 몸 신체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다. 성경도 핵심은 하나지만 표현이 여러 가지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 정욕적이면 마귀적인 것이라.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은 화평하며, 누가 주냐 이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그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을 화평 안에 뿌려진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14장 17절인데요, 성령이 관장할 때, 성령이 관장. 그래서 위로 오는 지혜다.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그럼 누가 이걸 보장해 주는 것이니까 하나님 능력만이 보장해 준다. 영원한 힘이다. 영원한 힘,
화평이 지속되게 하는 능력이다. 이 블러드 멜, 소위 그런 영국의 메리 여왕이 이게 가톨릭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성인들 믿는 사람들을 마구 죽일 때예요. 그럴 때 계속 회유하는 것이. 순교자를 회유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려고 하면 가족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족들을. 가장으로서 그 가족들에 대한 책무를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내세운다. 참으로 미칠 지경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그렇죠? 자기가 해야 할, 앞으로 해야 할 자기 부모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것이라든지 무엇을 교회에 대한 것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생각한다 같으면 화평이 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영원한 힘을 그 순교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영원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숨겨지면 존 라저가 있습니다. 존 라저는 그때가 그러니까 1555년경이죠. 1555년이면 우리나라는 임진왜란이 있던 때죠. 존 라저는 아내와 네가 너 믿음만 버리면은 산다 이거예요. 존 라저는 교황 제도를 비평하고 우상 숭배를 비평하고 미신의 뱅배를 신랄하게 비평했대요. 그는 아내와 그 열 자녀들을 봤을 때 존 라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지닐 수 있었다. 화형당한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화평이. 여러분 아무라도 순교에 들어가는 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면을 살펴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다 했을 때는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니에요. 로렌스 사운더스. 이 사람은 수강받는 목사였어요. 그 거울에 가난한 구두공이 있었는데요. 이 어르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안위하시고 이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평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로렌 사운더스 하는 말이죠. 나는 순교자로서 이 높은 지위를 내가 참 차지하게 된 것을 참 난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되는데 나에게 이런 영광을 준다는 것은 참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자네가 나를 위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럴 힘을 주시라고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힘이다. 로렌스 사운더스도 불에 타 죽었다 했어. 윌리엄 헌터, 존 후퍼, 로렌 테일러 모두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순교자들, 수많은 순교자들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주시는 영원한 화평과 영원한 힘으로써 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무슨 교단이 어떻고 무슨 교회가 어떻고 그러한 유치한 걸로 가져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화평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념과 이런 걸 바꿀 수 없다 했어. 영원한 힘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지닌 그러한 사람들이다. 네 번째로 주님의 주시는 이중 약속이다. 힘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수고하고 그들이 지고 있는 힘이 무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 가라 했어.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했어.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 배우라 그랬어. 주님에게 배우라 했어. 온유하지도 겸손하지도 못한 사람은 잘못 배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잘못 배우는가 하니까 제자가 못된 사람. 제자가 못된 사람들이 제자 노릇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 주님이 주시는 명예는 지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잘못 본 사람들. 제자가 못된 사람들.
이 망해라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는 그러한 망해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제자되는 길이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받는 인정은 하나님께 가증하니라. 세상에서 지는 짐은 쌓기만 한 것이지 내려줄 사람이 없다. 내려줄 사람은 없다. 왜?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장하지 않았다 했어. 그런 짐은 세상에 지는 짐에 대해서는 쉼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다 했어. 이 세상에서 약속한 쉼은 전혀 보장이 없다 했어. 그래서 쉼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은 와서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된다. 그래야 쉼을 얻는다. 그 쉼은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가벼운 짐도 목이 무겁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그 무엇이라도 주님이 주어주신 짐이 되는 거죠. 그것은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짐이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주님의 제자가 못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다는 단순한 보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무엇인가를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실행해야 되는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이 화평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삶을 살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어. 이 화평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위선자다. 기쁨이 있고 난 뒤에 화평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고 난 뒤에 화평이 있는 게 아니라 화평이 있고 난 뒤에 사랑이 있는 것이다. 화평이 있고 난 뒤에 참다운 기쁨이 있는 것이다. 지금도 나쁜 습관에서 돌아서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 종종 있다. 도대체 그 나쁜 습관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휴가 되는 날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면서 휴가 된다 이거. 많은 나쁜 습관들이에요. 나쁜 습관에서 돌아서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화평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의 화평을 경험한 사람은 문제가 안 된다.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것은 영원한 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다. 이 화평을 소유한 능력이 없었더라면 또 성경이 진리가 아니었더라면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 월남의 중들이요 서기 뿌리고 고린도 정권 때 서기 뿌리 길가에서 불타 죽는 것은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절에 들어가서 심부름하고 그렇게 해서 세뇌된 애들이에요. 그 애들은 그거 외에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소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자기 나름대로 전부 하다가 온 사람들이야지. 우리는 진리로 무장한 사람들고 그 애들은 세뇌된 사람들이에요. 우상으로 세뇌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피에 물든 역사, 그렇게 많은 박해와 억압을 이기고 이 복음의 물결을 세차게 펴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 주시는 화평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화평을 지닌 사람은 곧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완전한 화평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모든 생활이 비참해지는 거라죠. 아주 손해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화평을 향유하는 길을 알았다면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그 화평을 향유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는 그 화평을 내가 나에게 심어달라고 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주는 길이지만 그 화평을 계속 끌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면서 내 개인적으로 들었던 성경 구절은 엽기 5장 8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하고 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그분은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며 치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어떤 사람을 사는 사람들과 지상에 전혀 소망을 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 우리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대로 이제 주님 곧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지상에서 사는 것
그것은 임시적인 삶이라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주님 올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들을 감수해내는, 만일 우리마저도 그러한 사명을 받아서 수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버렸겠느냐. 여러분, 그런 것과 비교해서 봤을 때 주님이 참으로 우리를 일으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해내게 하신 분이가 아닌가를 여러분 자신이 분별해야 하십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 주시는 화평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것이 첫걸음이다.